네, 찬양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홀리나잇과 우리 사랑해 오셨네. 오늘 두 곡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연주로 바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올해 또 주일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성탄 주일인데 여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은혜만 많이 입고 한 해 지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또 한 해 동안 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절인데 저희도 찬양 같이 한번 드릴게요. 우리 Give Thanks라는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땐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님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거룩한 성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신 나의 우리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한 1, 2분 정도만 중보기도 같이 한번 드릴게요. 말씀 듣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아프리카 땅에 또 많은 무슬림 땅에 많은 공산권과 불교권 그리고 복음을 단 한 번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전 세계 모든 11,000개가 되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 위해 그들의 언어로 성경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주변에 또 많은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2, 3분 정도만 주님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예수 복음의 기쁨으로 다 함께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2, 3분 정도만 여러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미친 자가 되고 사랑의 미친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복음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믿음을 오늘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블레싱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받은 열정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도록 복음의 열매 거두고 추수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적으로 추수하는 거룩한 영혼본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도 복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외로운 자들과 복음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 복음을 떠난 분들과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모든 분들 마음이 닫혀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고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 우리 또 교회에서 협력하는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우리 김성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도 땅에는 우리 이미도 선교사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인도네시아 또 우동일 공성일 박기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더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우리 방승수 또 캄보디아의 황경호 또 우리 키르기스탄의 김진수 유선회 또 조지아 무슬림 땅에 우리 이성면 선교사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의 또 허미란 선교사님 일본 땅에 또 사역하고 있는 박은주 선교사 몽골 땅에는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오늘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 증거하고 있는 우리 강신을 사은매 선교사님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외로운 분들 오늘도 쪽방촌에서 혹은 고아원에서 오늘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저 60만 국군 장병들 다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사 어느 한 분도 외롭고 소외된 분이 없도록 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그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들을 때도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두 귀가 울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뭘 새롭게 고친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개혁하면 굉장히 어감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조금은 과격한 느낌까지 드는 단어예요. 개혁하면 뭔가 이전의 것을 다 뜯어 고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개혁의 의미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가 본질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질로 회귀하고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그 모든 목적이 상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곧 목적의 재발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개혁이란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개혁을 한다는 말은 목적의 재발견이에요. 본질의 되찾음, 본질을 되찾음, 본질로 돌아감. 이런 것들을 보통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회귀, 본질로 돌아감, 이런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뭐든지 개혁을 한다는 말은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확산이 됐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놓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당 같은 것들을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짓는데 면죄부까지 팔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느냐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박의 95기전을 내걸고 시작했어요. 그것은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어떤 신호탄이죠. 그래서 그것은 목적의 개선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진짜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목적이 저 면죄부까지 팔면서 건물 지는 거냐? 건물 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목적의 재발견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이들이 걸었던 세 가지 표현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어요.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거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토라. 이 세 개를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삶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잘 믿기 위한 것이에요. 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실체가 따라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림자가 먼저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실체에 따라서 그림자 생기듯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적으로 하면 잘 사는 거, 흔히 말하 복되고 형통한 것은 따라오는 선물이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 잘 사는데 방해가 되면 기꺼이 예수마저도 버려요. 방해가 돼. 내 행복에. 아니 뭐 오늘 저녁에 교회 떠나오래? 방해가 돼. 그럼 모임도 방해되고 성경도 방해되고 뭐 성경 암송하래. 귀찮아요. 회사 일도 바쁜데 다 귀찮아. 내 모든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행복을 깨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내가 정해놓은 어떤 바운다리 안에서 이 행복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로서 신앙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목적일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그런 영적 구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성탄. 탄생했는데 누가 탄생했느냐? 거룩한 탄생이어서 성탄이에요. 그럼 그 거룩한 탄생이 누굴까? 왕도 아니고 어떤 누구일까? 헤롯도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그죠? 왕 중의 왕, 주의 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동정녀라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어떤 형태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라는 이 버진 메리,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그냥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날. 그래서 이날 당연히 그분이 탄생한 날이고 그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죠. 그런데 어느 성탄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탄하면 느낌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느낌이 딱 연말에 해가 바뀌기 전 딱 한 일주일 앞둔 연말에 딱 막년에 하기 딱 좋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기 딱 좋고 함께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냥 술 한잔하고 회포 풀기 딱 좋은 느낌. 오랜만에 동창들 한번 만나고 오랜만에 회사 친구들 만나고 아주 망년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망년의 분위기를 힘껏 북돋아주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하면 뭔가 이 연말에 뭔가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고무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절기가 되어져 간 건 이미 오래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딱 영화 나홀로 집에 같은 것도 하나 보고 그냥 딱 같이 함께 뭔가 그런 이런 뭐 그 정도만 해도 따뜻하고 그 정도만 해도 건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어제 12월 24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고 여러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어제 12월 24일 날 얼마나 많은 술판과 술자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파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파티가 건강하고 건전한 파티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 새벽 3시, 4시까지 그 파티에 흥에 겨워서 있다가 지금도 아마 잠에 저일해서 아마 오후 3시쯤이다 돼서 4시쯤이나 일어날 그런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반면 또 외로운 사람도 많겠죠. 가족도 없고 혼자 된 독거노인들, 많은 분들. 이 땅의 성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점점 지워져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잘 쓰기가 안 되는 시간들이 더 오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아마 그때 제가 그 여기에 함께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무슬림들이 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란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 말을 빼달라. 아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말라고 크리스마스를 빼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압력 단체를 통해 넣으니까 결국 대통령도 스스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쓸 때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거든요. 아니 무슨 해피 홀리데이야. 굉장히 느낌이 이상했는데 아니 놀라운 것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이렇게 뭐 이렇게 상품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부분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그게 진짜 이상했는데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해피 홀리데이야? 그런데 참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요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지워지고 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져 가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이 구절 안에 성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오셨다는 거죠.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이 땅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란 말이죠. 인카네이션. 인자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우리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그 영어 가서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이에요. Joy to the 왜 세상 기쁘냐? Lord is come. 그렇죠? 다 기쁘대. Let us receive our king. 모든 나라가 그것을 그분을 맞이할 걸 기뻐하라고. 그래서 인자가 오셨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자기의 목숨을 이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게 랜섬이라는 거죠 영어로. 랜섬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인지를 풀어주는 석방값으로 이렇게 주듯이 그 자기의 생명을 죄를 구원하는 몸값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자기 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려고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분명히 주님이 오셨다는 것과 그 목적까지 성경에 다 써놓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것이죠.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오늘 이 성경 구절, 여러분 28, 29절 두 절 읽었는데 이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평생 이 두 구절을 하여튼 여러분 평생에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을 이 신학생 때 이 구절을 알게 됐는데, 그때 묵상하게 됐는데 너무나 큰 제 사역에 큰 아주 획을 그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자,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2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보통 그것에 대한 예상되는 대답은 열심히 해라, 헌신적으로 해라, 집중해서 해라,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땀 흘려서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이건 아예 언급도 안 한 다음에 주님은 일한다라고 물었는데 동사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라고 물었잖아요. How?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라, 지금보다 더 기도 많이 해라, 지금보다 뭘 어떻게 해라, 이런 대답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주님은 여기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더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교회나 더 좋은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묻는 질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대도 찬양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대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대답에 주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당연히 예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탄절은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날인데,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해내야 될까? 그래서 믿는 것이다. 당연히 믿어서 목사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저도 사역의 연차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정답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게 다 믿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믿음에서 삐걱거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여기에 다 여러분이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이런 걸 영어로 패러프레이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이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저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낸 자를 잘 믿으면 돼. 답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됩니까? 물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목회 세미나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영역도 받고 어디 가서 그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디바인 파워도 받고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그냥 오늘 그냥 이 예배 끝나고 그냥 이렇게 정말 잊지 마시고 전 평생에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이미 답까지 주셨잖아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믿으라가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하나님 보던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다, 믿으라.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와, 정말 이 대답이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한 대답이고 기가 막힌 대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을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너무 깊이 깨닫고 있어요, 저는. 진행형. 그런 거구나. 자꾸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은 뒤로 하고 다른 거 신경해요, 다른 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라는 모든 질문에 모든 대답은 그분을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대답.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알게 되는 인식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드보라는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것을 얘기한다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가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만 나가면 세상이 너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대요. 세상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쩔쩔매잖아요. 경기가 어려워도 조금만 수입이 줄어도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만 들어도 쩔쩔매게 되는데 그런데 잘 믿기만 하면 쩔쩔매는 사람이 안 되고 펄펄 나는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진짜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99년에 신대원 갔을 때 이 말씀을 어느 집회 가서 들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갖고 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대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맞는 거구나. 우리는 어떻게 진짜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요? 어떻게 하면 일본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어떻게 하면 독일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비자 문제 해결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저 기술 습득해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구나. 아주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그 구절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맨 끝에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오늘도 믿어서 교회 나왔고 믿어서 오늘도 성탄 자리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 교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라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이 있고 예수가 내가 구주이심을 믿어지고 뭔가 그 실체를 클리어하게 얘기는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끄덕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다 끄덕여지고 뭔가 그리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고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이거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믿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돼요? 믿으면 좋은 아빠가 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믿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열등감 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존귀한 자라는 거, 너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건 그렇죠. 그런 거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걸 믿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자기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아유 저야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그런가요 정말? 얼마나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요. 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분,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오신 날인데,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인데 이날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신약 성경에 성공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란 말 안 나옵니다. 성공하라는 말도 없어요. 반면 믿으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게 책망의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공부 못한다고 책망 안 했어요. 너 왜 못했어? 왜 그렇게 사역을 못했어? 왜 전도 그거밖에 못했어? 그 책망은 없는데 유일한 책망이 뭐냐 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네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반면에 칭찬할 때 야, 너 공부 잘했구나, 등수 올라갔구나, 굉장히 뭐 이런 칭찬은 거의 없고, 주님의 칭찬은 믿는 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에 대한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기 위해 믿으면 잘 사는데 방해되면 믿음도 버린다고요. 우리는 잘 믿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믿기 위해 사람은 기꺼이 생명조차도 버린다는 마음으로, 이게 목적이, This is my goal,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잘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 환난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열등감 없고 늘 감사하고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별로 신경질 낼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 옛날 같으면 야,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결과도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가 보다. 뭔가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함이 오는지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성탄절에 진짜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생각하는데 얼마나 믿게 된 것이 감사한지.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믿으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대답은 하나님 보내면 믿으라. 오늘 그래서 오직 믿음 같이 해볼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대체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오직 믿음의 의미만 제가 두 가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직 믿음인데 첫 번째 의미는, 오직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죄사함을 얻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 그래서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방법으로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다 그거예요.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런 성경 있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대요. 그 말은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기도로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 인간의 어떤 선행이 안 돼요. 어떤 선행과 공로와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한 일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도소에다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옆에 있는 재소자를 좀 도와주고 자기 거 음식 뭐 특식을 좀 나눠주고 그 사람 청소할 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힘드니까 그 사람 좀 이렇게 주물러도 주고, 굉장히 어떻게 재소자가 이렇게 착한 일 했다고 해요. 그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미 여기다 빨간 거 갖고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빨간 번호 나오잖아요. 레드 넘버가 막 이런 거. 그럼 딱 그 사람의 사형 수가 그 안에 좀 착한 일을 했다고, 누구 배식하는데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무겁냐, 허리 아픈데 내가 들어주고, 내가 다 들어주고 설거지 내가 다 해줄게, 그거 한다고 여러분 사형 언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여기다 고아원 몇 번 가고 누구 좀 선행하고 누구 몇 사람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여기 누구 좀 몇 번 그 선행을 했다고. 선행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선행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 일에는 어떤 기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이 타락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란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방법의 오직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거예요. 예수의 공로로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 보혈밖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 그거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여는 아무것도, 기여도 제로야, 제로. 우리는 여기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순도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의해서란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고, 그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 우리가 다 숟가락만 올려놓는다는 말 있듯이 그분이 다 해놓은 것에 그냥 얹기만 하는 거. 그 얹기만 하는 게 뭐냐? 그게 오직 믿음이라. 그분이 한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선행과 공로, 절대로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이 행위 구원론자들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혼돈스럽게 유튜브 개인 유튜브 방송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특히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고 분별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의미는, 야고보서는 구원을 말한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자체가 갈라디아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삶에 대한 반성과, 그렇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건 아닌 것이 알지.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와 다름없는 거야 라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뜻의 의미지, 이게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텍스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어떤 기여도가 있어서 했다라면 내 기여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내 기여도는 제로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술 한잔 했다, 담배 한 폈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그분의 피공로에 의해서 내 죄를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거기에 그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등록금 내줬다 그러면 기여도 나는 제로예요. 그런데 내가 등록금 다 냈어, 너 들어가서 공부만 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10원 얹은 거 없지만 그분의 핏공로로 하듯이 우리는 공로 없어요. 완전히 아무 공로 없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란 말은 은혜라는 공로로, 주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공로로. 근데 믿음이란 by faith예요.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여튼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사람이나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누구나 관계없이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만큼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100% 의지해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구원의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그공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오직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냐?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행위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이라는 건 구원의 어떤 빈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제가 그랬죠. 10개 10계명 중에 10계명 10개, 원래 더 많은 계명이 있지만 여러분 10개 계명 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 잘했어요.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면 누구 도적질을 했어요. 10개 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9개 계명 다 지켰다고 해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지키면 여러분은 범죄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야 그래도 9가지는 잘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적질하면 그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고치면 율법의 범한 자가 된다니까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시비가 또 홧김에 탁 때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었네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머지 10개 가운데 9개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 살인 죽였네요? 심지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에요. 상형제에게 진정한 의미를 그렇게 풀어갈 때 율법에 거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칠 자체가 없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여기서 자꾸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너보다 새벽기도 많이 나왔고 내가 당신보다 이것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거 자랑은 아무 의미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런 여기 우리의 그게 없어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볼게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라고요. 탈문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창조된 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원래 첫 번째가 중요한데 아니 왜 사람을 첫째 날에 안 짓고 왜 맨 마지막 날에 지었지? 뭔가 안 맞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장자가 중요하거든요. 태어난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도 중요하고 야곱과 에서가 그것 때문에도 충돌한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첫째 날에 안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탈무드는 뭐라고 설명해 놓냐 하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창조된 것은 네 귀에 앵앵앵앵 거리고 다니는 모기, 네가 보는 파리, 네가 늘 흔히 보는 벌레, 그런 벌레들을 보면서도 저 모기와 파리와 벌레도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구나. 그걸 보면서 겸손하라고 인간을 6일째 지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앞으로 살아갈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앞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도 오직 삶의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수영 같은 거 보시면 영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영법에 이 평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개구리 헤엄이라는 거, 막 이렇게 평형을 헤엄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 하는 배영도 있죠. 배영도 있고, 백스트로크 하는 거,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병,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병하는 거. 여러 영법이 있어요. 근데 영법은 정해졌다면 이거는.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영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형이에요. 자유형의 영법은 말 그대로 그게 영어로도 프리스타일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요. 다른 영법들은 수영 경기할 때 심판들이 이렇게 레인마다 서가지고 봐요. 평영을 하는데 반칙하면 안 되거든요. 좀 평영 영법으로만 해야 돼. 배영도 마찬가지고 저병도 마찬가지고. 그 심판들이 보는 기준이 있어. 이 반칙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영법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유형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 자유형을 할 때 자유형 영법인데 배형을 해도 되고 저병으로 해도 되고 평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영법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자기가 개발한 영법 다 해도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수영 경기 보십시오. 자유형인데 오면 딱 선수를 서가지고 지난번 우리 박태현 선수나 요새 황선호 선수 잘하는데 하는 게 그 자유형인데 다 자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그 다른 방법으로 자유형한 사람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시골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촘바촘바촘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마음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자유형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수영을 해보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수영을 해봤더니 지금 자유형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게 영법이더라 그거요. 가르쳐준 건 아닌데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빠르더라. 그래서 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이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거 여러분. 이게 80년을 살아서 그냥 깨달아지면 지나간 80년은 믿음을 안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를 20대 때라도 빨리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의 방식도 믿음으로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오직 믿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왜 그걸 하겠냐 그거예요. 다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아무도 자유형하는데 평형 안 해요. 속도가 느리고 저병은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고 어떻게 자유형을 따라갑니까? 자유형증 이렇게 훨씬 더 빠르고 체력 소모도 적고 더 빠르잖아요. 이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물질의 힘으로 사업을 잘하는 거,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이런 힘을 난 탁월해. 난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거든. 뭐 그 탁월함을 입증해서 살아보십시오. 자기 힘만 빠지고 나중 가면 20대 때 막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힘 점점 빠져가지고 시처만 갈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답이에요. 답.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능치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뭐 꼭 종속된 것 같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매여 있고 종속돼 있고 뭔가 더 수동적이고 이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살면 그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더 주체적이 되고 더 자유하게 되고 더 역동적이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뭐 거칠 게 없고 아니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좋은 길을 예비하셨겠죠. 뭐 사방에 맡겼다 하늘이 열렸겠죠. 이게 아니면 저 길이 열렸겠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이 결과가 아니면 저 결과 하게 되겠죠.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여호와의 광대하신 것 걷는 것 영광 이긴 게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고 낮게 하는 것 사람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하셨잖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것도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사는 것 죽는 것도 그분께 있으니까 믿고 살면 담대한 거죠. 뭐 여러분 비행기 타더라도 비행기가 막 기류를 흔들리면 여보 어떡하냐 이게 우리 마지막인가 봐. 사명이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순간에도 담대하게 자유한 거죠.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 때 그 삶이 더 역동적이고 힘이 있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 우리 또 그 뭐죠? 로마서 14장인가 한번 구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도 잘 구절.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되고 자기가 공감되는 구절만 가져가시면 안 돼.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은 정말 비추예요, 비추. 그럼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가지고 자기 내가 복음을 만들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성경은 내게 공감되느냐 공감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그거 여러분. 믿어야 될 책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 운전면허 딸 때 공감되고 안 되고가 어떻게 법규면 룰인데 이걸 딱 룰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 룰을 따라가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제 믿음으로 뭐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있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하시라 그거예요. 믿음으로 도와주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게 선행이 되고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건 거룩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 정말 이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들어요. 내가 도와줬잖아. 선행.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 그냥 저는 통 낼 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거룩.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렇게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게 다 뭐 내 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러니까 모든 거 선행 하나도 믿음으로 하고 다 믿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게 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문이라고 하셨는데 문이기 때문에 문으로 드나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문으로 드나들지 않으면 도죽이죠. 요한복음 10장. 문으로 드나들어야 정상적인 것처럼 믿음은 순리예요. 영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순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냥 순리로 때가 가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순리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큰 무리가 없어요. 항상 보면 평안해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한 욕심 갖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평안해. 내 영혼이 언제나 평안해. 믿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에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심 믿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니까 경륜, 역사, 섭리 말씀드렸죠. 섭리로 계속 일하신다고. 좀 평안한 거죠 마음속에. 자,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자, 믿음에서 떠나. 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도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을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떠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얘들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막 근심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분을 믿고 가야 되는 건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심이 비정상적인 삶의 고통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믿음에 떠나면요. 그래서 많은 근심이라고 여기 내가 해놨잖아요. 많은 근심. 여러분 같이 입을 한번 해보실래요? 많은 근심.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면. 늘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면 불안하고. 뭐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그 삐끗하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막 항상 이런 거 많은 근심이 하루도 평할 날이 없어요.
믿음에 떠나면요, 이런 삶의 결과를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냥 마음의 그냥 담대함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되게 유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향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활달하고 활기차고, 그 활달하고 활기차고는 문제 한두 개만 생기면 바로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바로 근심으로. 많은 근심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뭐 그런 일이 안 했어도 막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냥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심들이 사방에서 막 와가지고요, 막 자녀들, 물질들, 건강, 뭐 병원 갔더니 뭐 이런 근심들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불면증 생기고 얼마나 어렵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고요. 그다음 요거 하나만 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일부러 기도가 있어도 이 구절 찾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 거기다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발전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주님은 대답 뭐라고요?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면 너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찜찜하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여보 여전히 불안하네. 여보, 기도는 했는데, 기도했잖아.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2시간 열심히 기도해야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거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이 묵상할수록 놀랍다고 말씀드렸죠. 와, 정말 저는 그냥 탄성을 자냈다, 이 물음과 답에서. 어찌 보면 이게 우문이 현답이야. 질문이 약간 그랬는데 주님의 대답은 정답의 정답.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합니까? 믿으면 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 보셨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분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영어로 put all my trust in God.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는 믿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기도 전부가 흔들리잖아요. 뭐 2시간씩 기도하긴 하는데 늘 이 기도가 항상 흔들려.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달라지듯이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의미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영 자영듯이 살아보니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 아니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걸 딱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생각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와, 잘 될 거야. 틀림없이 믿음을 갖고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오직 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께 내가 이것만 믿고 싶은 걸 믿고 나머지는 믿어야 될 것도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믿어야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설득력도 능력이 있지만, 내가 남을 이렇게 설득하는 설득력도 능력이 있지만, 살아보면 더 귀한 능력이 뭐냐면 설득을 당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설득은 많이 해. 근데 본인이 설득이 안 돼요. 워낙 이 안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틀렸어, 그건 네 말이고, 그거는 다 뭔가 이렇게 딱 이 자의 벽이 얼마나 이 여리고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먼저 오직 믿음이잖아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고, 보내신 그분은 믿으라고 보내셨거든요. 보내신 그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정답 중에 정답 생각해요. 오늘 믿음의 의미,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공로 없어요. 두 번째,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의 모든 사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회사 생활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 아빠가 되고, 어떻게 엄마가 되고, 어떻게 좋은 남편 되고,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되고, 어떻게 좋은 교인 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 모든 교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살아야 될까?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딱 붙잡고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가시고, 회사 뭐 경영하고 뭐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오직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분, 나를 돌보시는 주님, 항상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거침이 없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후렴만 부르고 기도할게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후렴만요 같이 불러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여러분 오직 믿음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천국 갑시다.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돌파합시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담배 안 펴서, 술 끊어서, 여러분이 도박 안 해서, 여러분 선행을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믿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많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형통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구원받음도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도 믿음이요, 오직 이 구원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이 많은 질문을 갖고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만들고, 오직 믿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거침이 없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떠나 너무나 많은 비정상적인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믿음이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며,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